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19장 7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19장 7절 말씀. 사도행전 18장 19절입니다. 그들이 에베소에 도착하자 바울이 그들을 거기에 남겨두고 잠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강론하니 그들이 더 오래 머물도록 요청하였으나 그가 허락하지 않고 작별하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다시 너에게 돌아오겠다 하고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떠났다. 그가 가이사랴에 내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에 문안한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 얼마 동안 그곳에서 지낸 후에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를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건히 하였다. 아볼로라고 하는 한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는데 그는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언변이 좋은 남자였고 성경에 능통하였다. 이 사람이 주님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말하고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가르쳤으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이 사람이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설명하였다. 그가 아가야로 가려고 할 때에 형제들이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를 영접하라고 하였다. 그가 가서 은혜로 인하여 이미 신자가 된 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으니 이는 그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을 통해 증명하면서 대중 앞에서 유대인들을 힘있게 논박하였기 때문이다.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이 윗지역을 두루 거쳐서 에베소에 내려와 그곳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도 듣지 못하였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하니 그들이 요한의 세례이다 라고 말하였다. 바울이 말하기를 요한이 백성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며 말하기를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고 하였으니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다 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어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도 하였다. 그 사람들은 모두 12명쯤 되었다. 19장 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제3차 전도 여행의 시작과 에베소 전도. 제3차 전도 여행의 시작과 에베소 전도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 19절. 그들이 에베소에 도착하자 바울이 그들을 거기에 남겨두고 잠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강론하니 그들이 더 오래도록 머물도록 요청하였으나 그가 허락하지 않고 작별하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하고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떠났다. 그가 가이사랴에 내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에 문안한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이 에베소라는 그 지역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이곳은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또 이곳에는 시의회가 있고 또 원로원도 있고 아주 구색을 갖춘 헬라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문제는 뭐냐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에베소에 도착한 후에 회당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어느 곳에든지 가면 전도가 우선이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강론을 하고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곳에 머물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바울은 떠났습니다. 왜 바울이 브리스길라가 또 아굴라는 그곳에 머물라고 했냐면 바울은 잠시 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 21절에 그랬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다시 너에게 돌아오겠다. 그래서 이 바울은 항상 모든 것을 계획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게 들어가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누구의 기도가 또 이렇게 했죠?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 어떻게 기도했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벌써 예수님의 기도도 그렇고 바울도 항상 이거 중심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그냥 안 하겠습니다. 이게 참신앙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다시 돌아오겠다. 자, 근데 이 바울이 떠나려고 하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20절에 그들이 더 오래 머물도록 요청하였으나 그랬어요. 요청하였으나.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좀 오랫동안 머물러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허락하지 않았어요? 21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일단 떠난다.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돌아오겠다. 이게 바울의 신앙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야 돼요. 인정에 치우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면 떠나면 떠나야죠. 뭐 하나님 떠나라 하면. 근데 하나님이 머물러 가면 머물러야 돼요. 인정에 치우치고 또 마음이 또 갈대와 같아갖고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그래서 뭐 미혹도 잘 받고 그런 사람은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떠한 마음이 돼야 되냐면 견고해야 돼요. 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들은 마음이 갈대와 같아요? 견고해요? 갈대 같은 사람 없어요? 갈대.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예.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면 평생 흔들흔들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견고해야 됩니다. 견고해서 어떠한 미혹이 와도 물리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이 아니면은 안 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고 그런 자들이 끝까지 진리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를 떠났어요. 그 다음에 가이사랴에 내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선교 본거지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제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죠. 예,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23절. 23절 얼마 동안 그곳에서 지낸 후에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를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건히 하였다. 네, 이제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안디옥을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에 다니면서 어떻게 했냐면 성도들, 여기 모든 제자들은 성도들을 말해요. 굳건히 했는데 뭘로 굳건히 했냐면 말씀으로 굳건히 했어요. 바울은 항상 여기에 힘을 다 쏟은 거예요. 전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고.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24절. 24절 아볼로라고 하는 한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는데 그는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언변이 좋은 남자였고 성경에 능통하였다. 우리가 아는 그 아볼로입니다. 이 아볼로는 어디 태생이라고 했어요? 알렉산드리아 태생. 이 알렉산드리아 그 도시가 그 당시에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거기에 주 332년 그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그러한 도시예요. 상업의 중심지고 또 학문의 중심지고.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유대인들을 이곳으로 이주시켰기 때문에 그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거의 그 당시 인구의 3분의 1이 유대인일 정도니까 상당한 수입니다. 그곳에 한 사람이 바로 아볼로예요. 그래서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그 다음에 공부를 많이 했고 또 뭐라고 했어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고 그러니까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에베소로 와서 전도하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는 부족한 게 없어요. 공부도 많이 했고 언변도 좋고 성경에도 능통하고. 그런데 영적 실력이 부족했어요. 뭐가 부족했어요? 영적 실력, 영적 경험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이 영적 그런 실력이 없으면 힘들어요. 아무리 언변이 좋고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성경에 능통한데 이 성경에 능통한 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성경에 능통하다고 그래요.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성경 뭐가 어디 있고 잘합니다. 그런 성경에 능통하면 안 돼요. 영적인 그러한 실력이 있어야 성경을 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아볼로 같은 경우는 학문적으로는 바울보다도 앞설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상당히 능통하고 또 변증학자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무슨 파가 생겼어요?
아볼로파가 생겼어요. 아볼로파. 무슨 파가 있었죠?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파. 그 다음에 아볼로파. 그 다음에 바울파. 성도 여러분, 무슨 파? 무슨 파? 파가 있으면 안 돼요. 파가 있으면 안 된다. 무슨 파가 어디 있어? 무슨 파가 어디 있어? 파벌을 만들면, 파당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냥 하나가 돼야지. 무슨 파가 어디 있어? 무슨 파? 우리 교회 1교구파 있으면 안 돼요. 2교구파 있으면 안 돼요. 3교구파 손 들어봐요. 3교구파. 손 들면 어떻게 해요? 3교구파가 어디 있어요? 교구를 나눈 거는 편리하게 이렇게 거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눈 거지. 나는 1교구다. 1교구, 2교구, 3교구 다 창간교회 교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난 또 어느 목사님이 좋다. 우리 부목사님 3분 계신데 나는 이 목사님이 좋아. 나는 이 목사님이 좋아. 그러면 또 안 돼요. 어떻게 좋아해야 될까요? 다 좋아하세요. 다 좋아하시란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들 다 좋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야지 파가 생기지 않아요. 뭐 이렇게 여기도 지금 고린도 교회도 그래서 파가 생긴 거예요. 난 바울이 좋다. 난 아볼로가 좋다. 나는 게바가 좋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지체라고 했어요.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25절. 이 사람이 주님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말하고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정확하게 가르쳤으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자, 아볼로는 열심히 대단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영적 실력 좀 부족해가지고 누구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어요?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이게 부족한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요한의 세례는 우리가 아는 대로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거기까지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 임했다고 했잖아요. 요한의 세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거기까지 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 어디에 임했어요? 우리 심령에 임한 거예요. 심령에.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within us. 우리 안에 또 among us.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면은 거기까지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이미 임했다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에는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가 또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아볼로는 열심히 있었는데 거기까지만 한 거예요. 요한의 세례. 자, 26절. 26절. 이 사람이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설명하였다. 네, 아볼로는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에도 능통하니까 뭐 담대히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때 바울에게서 잘 배웠던 부부가 있었어요. 누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의 말을 듣고 아볼로를 데려왔어요. 그런 다음에 아볼로한테 하나님의 도를 어떻게 설명했어요? 더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때 아볼로가 그거를 지금 들었는데 이걸 보면 이 사람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최고의 변증학자, 성경에도 능통한 사람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천막 만든 사람이에요. 천막 만드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와가지고 잘 배웠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교만하면은 발전이 없어요. 그걸 늘 기억하세요.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누가 제일 발전이 못하냐면 목사들이 발전을 못해요. 목사들은 다 아는 척을 해야 되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해야 돼요. 목사님이 다 알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기습적인 질문이에요. 갑자기 뭘 물어보면은 이거 뭐 나 바쁘다 그러고 안 바쁘면서. 그래서 목사님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 사실은.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 그런데 뭐
그렇지 않고 놀러나 다녀요, 놀러나. 맨날 운동이나 하러 다니고. 그런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발전 못해요. 신학교 3년 동안 공부한 거 가지고는 뭘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 여기 신학대학원 공부하시는 분들, 우리 야간 공부하시는 분, 3년 공부했더니 다 알아요? 대답해 보세요. 다 알아요? 알긴 뭘 알아요. 똑같아요. 3년 딱 공부하고 그 다음에 목사 안수 받고 그 다음에 열심히 노력 안 하면은 맨날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마치 아볼로와 같아요. 아볼로가 누구의 세례밖에 몰랐어요? 요한의 세례만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솔직해야 돼, 솔직해야 돼. 모르면은 더 배우려고 노력하고. 이 공부가 끝이 없어요. 공부가 얼마나 이게 끝이 없냐면 성경은 더 깊어요. 읽어도 또 새롭고, 읽어도 또 새롭고, 어디 놀러 다니고, 어디 그렇게 뭐 교인들 데리고 뭐 날씨 좋다고 뭐 어디 그렇게 그럴 새가 없다니까요. 목사는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거기 쩔쩔 매야 됩니다. 그래도 부족해, 그래도 또 쓰려고 그러면 또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발전한다고요? 겸손한 사람이 발전해요. 겸손한 사람. 그래서 더 기도하고.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여기 목사님들 보세요. 항상 6층에 그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연구하고 항상 어디 계시냐고 하면 기도실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여러분들은 귀한 목사님들을 지금 모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는 건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발전하려면은 배우려고 애를 써야 돼요. 배우려고.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거 투성입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은 더 그래요. 항상 겸손하고 배우려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27절에서 28절. 27절 그가 아가야로 가려고 할 때에 형제들이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를 영접하라고 하였다. 그가 가서 은혜로 인하여 이미 신자가 된 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으니 이는 그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을 통해 증명하면서 대중 앞에서 유대인들을 힘있게 논박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아볼로가 아가야로 가려고 하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는 아볼로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알았어요.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그거 형제들에게 편지로 소개해서 잘 영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거 형제들은 아볼로의 그 베푼 은혜로 인해서 유익이 아주 많았습니다. 아볼로가 영적인 그러한 그 실력이 좀 부족했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이제는 무장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공부 많이 한 사람이고 또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니까 거기에다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더해지니까 막강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유대인들 다 굴복시켰습니다. 하나님 또 아볼로는 이와 같이 사용하신 것으로 우리가 알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1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이 윗지역을 두루 거쳐서 에베소에 내려와 그곳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도 듣지 못하였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 에베소라는 곳은 상업적으로 발전한 그런 도시였지만 그곳에는 각종 미신들과 이방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 에베소인들은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그 위치를 잃어가는 그러한 상태가 됐어요. 이방신을 섬기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전에 섬겨오던 그러한 아데미 여신을 버려야 되겠는데 오히려 불안하니까 더 열심히 섬겼어요. 그래서 이 여신의 신전은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될 정도로 열심히 내던 그곳이었습니다. 자, 그곳에 이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듣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고린도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이방세계로 잘 전달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아볼로는 또 거기에 또 가세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에는 이 세 사람이 열심히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윗지역이라고 했는데 이 윗지역은
갈라디아 지방에서 에베소로 가는 높은 지대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 어떤 제자들이 있다고 했죠. 그 1절에 어떤 제자들을 만나라고 했는데, 자,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예요? 아니, 누가예요가 아니라 누구예요? 맨날 그 답을 가르쳐주는 게 연습이. 사도행전의 그 저자는 누구예요가 아니라 누가입니다. 예. 사도행전의 저자의 누가. 이 누가는 여기서 지금 어떤 제자라 그랬는데,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제자란 말을 쓸 때는 보통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무슨 특정한 제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그러한 일이 여기 좀 벌어지고 있어요. 아마 그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마 아볼로와 같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한테 배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세례만 알고 있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어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자, 바울이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가 믿을 때 누구를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성령이 계시다는 것도 듣지 못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3절에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무슨 세례를 받았어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우리가 볼 때는 엉뚱한 그러한 대답을 하는 것 같지만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이와 같이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아볼로도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할지언정 사도 바울로부터 정확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배웠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것을 알고 있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요한의 세례밖에 몰라요. 요한의 세례는 무엇인가? 회개의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아볼로 자신도 거기까지만 알고 또 여기서 만난 이 그리스도인들도 거기까지만 알고 있어요. 4절과 5절. 4절 바울이 말하기를 요한이 백성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며 말하기를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고 하였으니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다 하였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제 제대로 된 교육자를 만났죠?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요한이 준 세례는 회개의 세례다. 이건 준비 단계다.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배하러 온, 또 알려주기 위해서 온 그러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백성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며 말하기를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훌륭합니다. 세례 요한 같이 해야 되는데 자기를 믿으라 하면 뭐의 교주가 돼요? 이단의 교주가 되는 게 이단의 교주. 세례 요한도 그 당시 상당한 그러한 높임을 받았어요. 누가복음 3장 15절.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었으므로 모두들 그 마음에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고 그에 대하여 의논하니 세례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 정도로 생각할 정도의 위치에 있었어요. 그렇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단의 교주가 되는 거예요. 이단 교주. 이단 교주 되는 게 아주 간단해요. 사람들이 높여주니까 자기가 아주 높은 사람인 줄 알고 이단의 교주 되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아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어요. 소리. 저는 그 참 세례 요한이 아주 표현도 아주 그럴듯하게 하죠. 소리의 역할은 뭐예요? 소리. 그냥 없어져요? 이게 소리잖아요. 그냥 없어져요? 무슨 역할을 하고 없어져요? 조는 사람 깨운 다음에 없어지잖아요. 소리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면은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라고 그 메시지는 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없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런 역할을 했어요. 또 뭐라 그랬어요? 자기는 뭐를 매기에도 부족하다고요? 신발끈 매는 거. 예수님의 신발끈 매기에도 자기는 부족하다. 또 무슨 얘기했어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했어요? 이제 나올 거 없죠? 그 세 가지만 나와도 돼. 그 세 가지.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맬 자격이 없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이 세 가지만 해도 우리는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요한이 백성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며 말하기를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고 하였으니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제 제대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만큼 자라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잠깐 예화를 들었는데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조금 이렇게 올라가 보면 야 이거 지상에 있는 데보다도 더 전경이 좋구나 그러죠? 근데 여기서 뭐 핸드폰 있으니까 막 찍어요. 근데 조금 더 올라가니까 더 멋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또 찍어요. 정상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여기 가까운 인왕산? 무슨 산이요? 인왕산. 예, 거기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다 보입니다. 청와대도 보이고, 경복궁도 보이고, 또 뭐 보여요? 지목사님 뭐 보여요? 롯데월드 보이고, 남산 보이고, 북한산 보이고, 뭐 다 보여요. 근데 이게 관악산도 보여요? 네. 나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중간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안 보입니다. 중간쯤 올라가다 보면은 그걸 다 안 보여요.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이와 같아요. 우리가 계속 올라가는 신앙을 해야 합니다.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돼요. 오늘 새벽에 증거한 게 그거예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돼요. 밑에서는 고기밖에 맛을 못 봐요. 중턱에는 고기밖에 몰라요. 정상까지 올라가니까 환히 다 보이는 거예요. 진리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다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배우고 또 배우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점점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애를 써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몰랐던 사람들이 이제는 더 깊은 세계를 알게 됩니다. 정확한 그러한 지식을 얻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7절.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어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도 하였다. 그 사람들은 모두 12명쯤 되었다. 네. 그 당시에는 지금하고 다릅니다. 사도시대입니다. 사도시대. 표준계시인 성경이 완성되기 전입니다. 그때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고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했는데 몇 명이었어요? 12명쯤 되었다. 이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도시대에도 성경이 완성되기 전인 사도시대에도 모두 다 방언한 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모두 다 예언한 것도 아니에요. 마치 예수 믿으면 방언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사도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방언하고 예언한 사람은 12명쯤밖에 안 됐어요. 근데 오늘날 모두 방언해야 된다. 맞지 않죠?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방언을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방언을 제대로 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 특수한 그러한 역사는 사도시대에 간혹 있었던 거예요. 모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몇 명밖에 없었어요? 12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무슨 방언이 못하면 능력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안수하지 않았어요. 특수한 경우만 안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안수기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어디 안수기도 늘 하라고 그러지 않았죠. 늘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몇 년 동안 있었어요? 1년 반 동안. 에베소는요? 2년 동안. 그래서 3년 반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는 내용은 많이 나와요. 강론했다. 그런데 무슨 뭐 안수했다는 그런 말은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이나 예언을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 공각 공부 시간에도 증거한 것처럼 9가지 그 은사 중에서 우리가 받은 3가지 은사는 뭐뭐 있었어요?
지혜, 그 다음에 지식, 그 다음에 믿음. 공학 공부 참석 안 하니까 대답 못 하겠죠? 공학 공부 시간에 오세요. 공학 공부. 조금 더 일찍 오세요. 공학 공부 시간에 보면은 조금 더 오실 수 있는데 못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좀 힘을 쓰세요. 요새 우리 고린도 전서 중요한 거 많이 나와요. 이제 우리 그 7월 달부터는 또 고린도 후서 할 건데 10시 10분까지 다 오셔서 배워야 됩니다. 그 9가지 은사 중에서 우리가 3가지는 다 받았어요.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 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지식은 성경 말씀을 깨닫는 지식. 이것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받았어요. 믿음은 뭐 우리 선물로 받았고, 그 외에 무슨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무슨 뭐 방언 통역하는 은사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여기 봐요. 사도시대에도 몇 명밖에 안 받았어요? 12명쯤밖에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사모하지 말고 우리는 예언은 여기서 성경 말씀을 가르칩니다. 예언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데 이 예언은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예언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죠. 그렇다면은 은사 중에서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1절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여라. 네,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그랬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혜와 지식과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를 다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가장 큰 은사입니다. 아시겠죠? 번개 고치려고 하지 말고 방언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게 가장 큰 은사예요. 그 다음 하반절도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하반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너에게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그랬죠. 제일 좋은 길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이제 12장 31절에서 13장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벌써 무슨 장이라 그래요? 사랑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이 아주 중요한 그런 구절이에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해라. 앞에 쭉 은사들에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일 큰 은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사랑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에요? 뭐라고 하는지 잘 안 들리지만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왜 제일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지 않았다면 믿음, 소망은 우리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다음에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먼저 우리 심령에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옆 사람 항상 사랑하고 앞뒤 사람 사랑하고 그러면 이 교회가 사랑의 세계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반가워하는 사람들 보면 맨날 그 사람들이에요. 뭐 이렇게 뭐 2명이 모여서 아이고 막 펄쩍펄쩍 뛰어요. 3명이 뛰어서 막 반갑다고. 얼굴이 그냥 막 천사 얼굴 같아요. 막 반갑다고. 4명이 펄쩍펄쩍 뛰어요. 반갑다고. 밖에 저쪽에 서 있는 한 사람은 본체도 안 내요. 그래가지고 언제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3명, 4명이만 펄쩍펄쩍 뛰지 말고 전부 다 같이 펄쩍펄쩍 뛰란 말이에요. 만나면. 반갑다고. 아시겠어요? 보면은 친한 사람들끼리 보면 얼굴이 천사 얼굴 같아요. 얼굴이 환해가지고. 그러다가 쓱 보면 얼굴이 그냥 굳어져가지고 무서워 죽겠어요. 친한 사람, 그렇죠. 저 보면 다 웃는데 다른 사람 얘기하는 다른 사람. 저 보면 다 웃죠. 저도 웃고. 그건 맞는데 똑같이 하란 말이에요. 똑같이. 아시겠죠? 우리 나가시다가 전부 다 손잡고 같이 펄쩍펄쩍 뛰란 말이에요. 가까운 사람만 그러지 말고. 아시겠어요? 꼭 그렇게 하세요. 그냥 뭐 자기네 그냥 친한 사람끼리는 뭐 얼굴이 막 천사 같아요. 천사 같아요. 얼마나 막 반가워가지고 손을 잡고 막 이러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그냥 쳐다도 안 봐. 인사도 안 하고. 무서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옆 사람, 앞뒤 사람 다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그래야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먼저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아시겠죠?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종을 만나게 해주셔서 진리의 세계를 맛보게 하시고 계속해서 또 이 진리의 말씀을 계승토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달고 오묘하고 진리의 세계는 깊은데 우리가 노력도 안 하고 지금 알고 있는 거 가지고만 그저 다 아는 줄 알고 교만했을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고 그래서 더 깊은 진리의 세계를 맛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기 친한 사람끼리만 웃으면서 떠드는 그러한 자를 다 회개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먼저 우리 심령에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해서 한 사람도 우리가 쌀쌀맞게 굴지 말고 모두 다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주 안에서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